의 목소리가 하늘 끝까지 주님의 마음 깊이까지 돋아 상달된 줄 믿습니다. 함께 은혜 많이 누리셨죠? 우리의 마음 다해서 호산나 주님을 찬양하며 모셔드리는 이 예배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귀한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합시다. 오늘 교회력이 정하는 종려주일이죠.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신 그날, 그것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같이 흔들고 환호했습니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처럼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며 주님을 환호했죠. 그래서 종려주일이라 이름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들고 흔들었던 이 종려나무는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유실수입니다. 대추야자이죠.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대추야자를 많이 팝니다. 이 열매가 굉장히 달아서요, 식량으로도 손색이 없고 그 즙을 짜서 꿀 대신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높이, 그리고 크게 자라서, 그리고 또 잎도 길고 넓어서 초막절날 지붕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종려나무는 번영과 풍요, 승리를 상징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왕으로서 모시며 환호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종려주일은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어드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기쁘게 맞아드리는 주일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종려주일을 기점으로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죠. 예수님께서 7날 동안 이제 고난주간을 지나시고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토록 환호했는데 그 환호는 잠시일 뿐이었고, 자신들의 기대를 저버린 예수님의 모습에 사람들은 예수님께 실망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죠. 예수님께서는 그 말에 그냥 순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을 고난주간이라 이름하고, 그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오늘을 고난주일, 순환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오늘을 기점으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작년에는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기도회로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은혜를 나눴는데, 올해는 사순절 한 말씀 한 기도를 40일 동안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특별 새벽 기도회는 드리지 않도록 했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의 당부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세 가지 당부요. 첫 번째요, 고난주간 동안에 사순절 한 말씀 한 기도 꼭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해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아직 한 번도 안 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분들 이제 사순절 고난주간만큼은 한 주일만이라도 한 말씀 한 기도 꼭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예수님의 가상칠언,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이 7가지의 말씀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꼭 반드시 시간 내셔서 이번 한 주간 한 말씀 한 기도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요, 이번 주 수요일에 수요 말씀 집회 시간에 꼭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고난주간 맞이해서 특별 영화 상영하고 있습니다. 상영할 예정입니다. 지난주에도 광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영화를 본당에서 상영하려고 합니다. 이게 작년 미국에서 부활절 즈음에 상영한 영화, 개봉한 영화인데 첫 주에 미국 박스오피스 3위에 오를 만큼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은 유명한 영화입니다. 작년 여름에 우리나라에서도 개봉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계속 간직하고 담아두고 있다가 이번 고난주간 수요일 말씀 집회 때 함께 교회에서 상영하기로 했습니다. 좀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이게 저작권 문제로 말미암아서 온라인으로는 보실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일반 영화관에서 상영하고 있는 영화여서 온라인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에는 반드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던 분들도 시간을 내셔서 예배당에 오셔서 함께 영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7시입니다. 7시. 몇 시라고요? 7시. 예. 굉장히 은혜로운 자리인데 혼자 오지 마시고 같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예. 가족들도 좋고 친구들도 좋고 구역 식구들도 좋고 함께 오셔서 은혜의 자리 꼭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자리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 성금요일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거기에도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가장 특별한 날이잖아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함께 기도할 텐데 더욱 그 자리에 꼭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고, 더불어 사순절 기간 동안 초대교회는 항상 금식했습니다. 금식하며 부활을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이날 성금요일 하루만이라도 딱 한 끼 금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금식하시며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금식하신 그 한 끼 금액,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이 이제 부활주일이기도 하고 미랄주일이기도 한데 미랄 헌금으로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뭐 말씀드렸죠? 첫 번째, 한 말씀 한 기도 이번 주에 꼭 참여해 달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수요 말씀 집회 영업으로 몇 시에? 7시에. 혼자 오라고요? 아니요, 항상 같이 오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 성금요일 기도에 참석해 주시고 더불어 한 끼 금식하셔서 미랄주일 헌금으로 내주십사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특별 새벽 기도에 안 한다 그래서 편할 줄 알았는데 뭐 이렇게 하라는 게 많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자리입니다. 꼭 동참하셔서 부활의 주일을 은혜롭게 맞이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 가지고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꼭 동참합시다. 예수님의 고난에 꼭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6월절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했죠. 모든 병든지 다 고쳐주셨고요, 죽은 사람마저 살려내시는 예수님, 귀신도 쫓아내시고 풍랑마저도 잠잠케 하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이야말로 메시아로 확신하기에 틀림없었다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속히 로마를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시기를 바랬습니다. 호산나, 호시아나, 지금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을 환호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환호대로 바람대로 움직여주지 않으셨습니다. 가룟 유다의 밀고로 예수님 붙잡히셨을 때에 예수님 순순히 잡히셨습니다. 겨우 로마 병정 몇 사람에게 이끌려서 힘없이 채찍에 맞고 계셨어요. 아니, 온갖 기적을 다 베풀어 주셨던 그 능력 받으신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채찍에 피 흘리시며 순응하시는 그 연약하신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은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죠.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 외침 그대로 바람대로 십자가에 친히 못 박히셨습니다. 아니,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늘 위에 가장 높이 계셔야 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다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단 말이죠.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는 말입니다. 그 능력 많으신 가장 높이 계실 하나님께서 왜 가장 낮은 이 땅으로 내려오셔야 했을까요?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이유는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오늘 본문 1절부터 11절까지를 유심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나귀를 준비하는 과정을 상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11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7절까지가 나귀에 관한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중요한 장면에 나귀 준비하는 모습에 많이 할애해 놓았다는 거죠. 예수님은 손수 나귀 준비하시는 모습을 자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당연히 여기에는 의도가 있는 것이죠. 굳이 나귀를 타고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려고 하셨습니다. 친히 준비하셔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건너편으로 가면 나귀 새끼가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묶여 있을 때 끌고 가지고 오라라고 말하죠. 주인이 무엇에 쓰려고 하느냐고 사람들이 묻거든 그것들의 주인이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갔을 때에 실제로 그곳에서 나귀를 발견하였고 끌려오려고 할 때에 사람들이 왜 나귀를 끌고 가려고 하느냐 말할 때에 주가 쓰시겠다 말하였고 그대로 나귀를 끌고 오죠. 끌고 온 나귀를 예수님이 친히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모습은 당시에도 흔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6월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순례하러 순례객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왔을 때에 멀리 왔을 때 나귀를 타고 오는 사람도 많았지만 나귀를 타고 왔더라도 성 안으로 들어갈 때만큼은 나귀에서 내려서 직접 두 다리로 걸어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예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멀리서 오신 것도 아니고 지금 벳바게와 베다니 예루살렘에서 한 2-3km 정도 떨어진 아주 짧은 거리에 있으시면서도 불구하고 굳이 예수님은 나귀를 손수 준비하셔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거죠.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것은 겸손의 왕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9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스가랴를 통해서 메시아의 모습을 예언하실 때에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신다. 나귀도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겸손하다라는 말은 아니라는 헬라어 히브리어인데 이 히브리어인데 이 아니는 비천한, 가난한, 약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하다는 것이 점잖다는 것이 아니라 약하고 비천하고 천한 그러한 모습을 지녔다는 거죠. 그런 분이 왕으로서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로서 오시겠다고 하나님 예언하신 것입니다. 아니, 이스라엘 구원하실 메시아라면 모름지기 힘도 세고 능력도 많으신 그런 분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분이라면 모름지기 말을 타고 오셔야죠. 말은 힘과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왕들은 통상적으로 말을 탑니다. 말을 타고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깃발을 휘날리며 많은 사람의 위엄 있게 행진을 하며 성으로 입성을 하죠. 본디오 빌라도가 그렇게 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말을 타고 군사를 거느리고 깃발을 휘날리며 예루살렘으로 입성했습니다. 바로 며칠 전에요. 평상시 본디오 빌라도는 지중해 해변가에 있는 가이사랴라는 화려한 관절을 마련해 놓고 거기서 쉬고 있다가
그러다가 유월절과 같은 명절이 되면 혹시 모를 이 유대인들의 독립봉기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본디오 빌라도는 말을 타고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깃발을 휘날리고 위압적인 모습으로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 옆에 있는 안토니오 요새에 머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감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본디오 빌라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모든 능력과 권능을 다 가지고 있으시면서도 그 권능, 그 권세 다 내려놓으시고 굳이 비천하고 약하고 가난한 연약한 모습으로 나귀를 타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찾아오신 우리 예수님은 군림하고 우리를 감시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왕들처럼 말을 타고 이 세상에 오셨다면 세상을 심판하셨겠지요. 세상을 감시하고 심판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다 죽어 마땅한,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들일 것이죠.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살아남을 의인은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시고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다 가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다 내려놓으시고 가장 낮고 천한 자리로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그랬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에 우리에게 희망이 생겼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강한 능력으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겸손과 사랑으로 연약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강하고 힘센 우리를 만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죄 없는 우리를 만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연약하고 부족한 죄 많은 낮은 자리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굳이 나귀를 타고 이 땅에 오십니다. 가장 어려울 때 곁에 남아있는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말이 있지요. 젊고 돈 있고 능력 있고 건강할 때 그때는 친구하자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전화도 많이 오고요. 전화해도 굉장히 반갑게 맞아주지요. 만나면 모두가 환영하고 반겨줍니다. 그런데요, 돈도 다 떨어지고 건강도 잃고 늙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면요, 그때는 전화 오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요, 전화해도 반겨주지도 않고요, 어디 가도 맞아주는 사람 별로 없죠. 내 곁에 남아있는 친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때 남아있는 친구가 진짜 친구라고 다들 그래요.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나귀를 타고 내 인생 가장 비참한 그 자리에,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생각한 그 자리에 나의 주님이 나귀 타고 오세요.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도 상관없다.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어도 상관없어. 다 늙어도 나는 상관없단다. 여전히 너는 나의 전부란다. 너를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지금 너를 찾아왔단다. 주님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모두에게 그런 상황이 찾아옵니다. 내 인생 밑바닥 칠 때요,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을 때요, 낮은 자리로 떨어질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다고 느낄 그때에 그저 주저앉아서 좌절해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시는, 나귀 타고 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 나의 연약한 그 자리에 나귀 타고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손을 붙들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 그 모든 것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는 거죠.
그 사랑의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합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찾아오신 주님은 가장 좋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시기도 해요. 내 모습 이대로, 연약한 모습 이대로를 사랑하시고 모든 것 내어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그 사랑의 주님을 만나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낮은 자리로 찾아가라고 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가장 낮은 자리로 가라고 하십니다. 오늘 서신서의 본문인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오늘 서신서의 말씀인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비하와 승귀를 나타내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보여주는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요, 사실 마음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이것을 너희 안에 두려고 애써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것을입니다. 마음을 품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것을 너희 안에 두려고 애쓰라는 거예요. 마음 먹고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겸손한 마음 가지고 살아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그 삶을 너희 안에 두려고 살아내려고 애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마음이 아니라 삶을 우리 안에 두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그런 삶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그 삶이 있기에 예수님 걸어가신 그 삶을 우리 삶 안에 가지고 오려고 두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이 마음을 품어라 라고 말할 때 이 품는다라는 단어는요, 애쓰다, 전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력해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삶 가운데 드러내 주신 그 삶이 우리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삶이 우리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야만 한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던 그 삶이 무슨 삶입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사셨어요? 계속된 6절에서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아멘. 그는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셔서 내려놓으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종의 모습을 입으시고 사람들과 똑같이 되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요. 예수님의 그 종이 되는 삶,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삶이 우리 삶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삶을 두려고 노력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냥 마음만 품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살아가라고, 삶을 살아내라고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낮고 천한 자리로 가셨죠. 그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려면 화려한 궁궐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낮고 천한 곳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종의 자리, 섬김의 자리로 가야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언제나 낮고 천한 자리를 찾아가셨죠. 늘상 우리 곁에 있었지만 우리가 거들떠보지 않았던 그 낮은 자리요, 그 천한 자리요, 보고 싶지 않았던 그 자리 예수님이 골라 다니셨습니다. 죄인과 세리들이 있는 곳, 병자들이 모여 사는 곳, 귀신 들려 무덤가에 숨어 사는 그곳에 예수님은 일부러 찾아다니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들 곁에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종이 되어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그곳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낮고 천한 곳으로 가야 합니다. 낮고 천한 곳으로 가서 그곳에 종이 되어주신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멀리 갈 필요 없어요. 비행기 타고 갈 필요도 없고 배 타고 갈 필요도 없습니다. 걸어가도 충분합니다. 버스 두세 정거장 타고 가도 우리의 삶의 그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곁에 늘상 있었지만 결코 눈길을 주지 않았던 그곳을 우리가 찾아가야 하는 거죠. 기독교의 역사가 거기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거기서 시작되었고 복음의 본질이 거기에 있단 말이죠. 예수님은 높은 곳이 아닌 낮은 곳에 계십니다. 그곳에 우리가 가야 합니다. 다음 주가 미랄주일이라 그랬죠. 여러분이 모아주신 1,000원 가지고 남녀선교회가 직접 우리 곁에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찾아 나설 것입니다. 근데 가보면 압니다. 가보면 거기 이미 주님이 계세요. 주님이 그들 곁에 계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가서 보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들 곁에서 그들의 손과 발을 닦아주시는, 그들을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우리가 만나야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자리 찾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우리의 가장 낮고 천한 그 자리로 찾아오셨듯이 세상의 낮고 천한 곳으로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종이 되어 그들을 섬기고 계시며 우리에게 또한 나를 만나기 위해서 그곳으로 찾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삶을 우리 안에 두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낮은 자리로 가야 합니다. 우리의 일터, 우리의 학교, 우리의 가정,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자리,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은 그 자리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곳에 계신 예수님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친히 그들의 종이 되셔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겸손하신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우리의 삶에 간직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거죠. 사순절 마지막 고난주간 우리의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서 위로받으시기 바라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이 가신 그 가장 낮고 천한 그곳으로 가셔서 그곳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의 길을 걸어가시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높고 높은 하늘의 영광 다 내려놓으시고 낮고 천한 이 자리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친히 찾아오셔서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은혜의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겸손한 삶을 우리 가운데 모시어드리고 낮은 곳으로 찾아가 이미 그곳에서 종이 되어주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로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